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2편 1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면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도소이다. 저희가 영세기에 답이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의 혀로 이을자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여 하니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니요 또 또한 내 입은 번뇌하는 같도다. 여호와여 저희를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시리이다. 이러하니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에 악인이 저처에 동행하는도다.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다윗,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환난을 당할 때, 사람이 역경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근데 종종 보면 사람들은 역경 속에 있거나 환난을 당할 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혹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극심한 환난과 역경 속에서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윗과 같은 그런 역경을 당하지는 않겠지만은 그러나 각자 각 가정에 말 못할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에 다윗처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간구하고 믿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편 12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다윗이 어째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을까 한번 살펴봅니다. 그 첫째가 악한 자의 입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구하는 모습을 봅니다.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인데 1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면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도소이다. 지금 경건한 자들이 끊어져 나가는, 없어지는, 그래서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하면 악할수록 경건한 자들이 적어지고 악한 자들이 득세해가지고 판을 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역사 속에서도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 구하는 길 외에는 없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2절에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말을 함으로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실은 사람에게 가장 큰 무기 있다면 그게 바로 입입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권력을 쥐게 되면 통제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언론 통제라는 겁니다. 이 언론이 통제되게 되면 이 사람이라는 게 참 웃겨요.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모든 것을 식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사람들에게 매일같이 똑같은 걸 보여주고 똑같은 걸 들려주게 되면요, 사람들은 자연히 그 보고 듣는 것이 진실이라고 믿습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분명히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반복되면서 그걸 들려주고 보여주면 이렇게 태평성세구나, 이렇게 좋구나 등등, 그게 쇠뇌라는 겁니다. 인간이 쇠뇌되는 게 가장 쉬워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유치원부터 대학교 이르기까지 교육계는 하나의 쇠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세상은 그런 줄로 알고 있어요. 그게 쇠뇌라는 겁니다. 이게 언론이라는 게 얼마나 이게 힘이 센지 몰라요.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것도 죄 때문에가 아니라 언론의 힘이었습니다. 입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입을 통제한다는 것이 굉장히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건데 다윗 당시에 바로 그랬어요. 온통 언론이 다윗에게 불리했습니다. 악한 입들이 별의별 소리를 다 했죠. 그래서 권력자들에게는 아첨을 하고 해방을 하고 등등 이렇게 그 말, 입술. 그래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하나님은 이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끊는데 그러나 말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의 혀로 이길지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려 하미로다. 지금 이게 그 시위하는 그와 똑같습니다. 시위할 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입을 가지고 뭐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공개를 못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이 악한 자의 입에서 그들이 떠들어대는 그 소리에서 구원해 주기를 간구하는 모습을 봅니다. 나라가 반란이 일어나게 된 별의별 소리가 다 있는데 그 소리에서 구원해 주소서. 시편 5편 9절의 말씀 보면 저의 입은 신실함이 없고 저의 심중이 심히 악하여 저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저희 혀는 아첨 하나이다. 그래서 이 악한 자들이 말 들어보면 잘 들어보면 알래요. 악한 자는 상대방의 비유를 맞춰가지고 아첨하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룬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시편 52편 2절에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말이 삭도같이 칼같이 다른 사람을 해하기도 한다라는 그래서 언론의 힘이 대단합니다. 다윗은 이런 악한 자의 입에서 구원해 주기를 간구한 모습을 봅니다. 두 번째로 행악자의 억압에서 건져 주시기를 간구하는데 5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이 세상은요 꼭 강한 자, 약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게 왜 생겼느냐? 인류 세상에는 부족들이 있는데도 그들이 이제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이라는 게 없으면 약자는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약자 편에 서서 약자를 돕는 겁니다. 강자가 횡포를 부르지 못하도록 그게 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약자 편에 서 있습니다. 성경 보면 장자, 차자로 이렇게 나눠질 때에 하나님은 꼭 차자 편에 서는 것. 왜냐하면 약자 편에 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와 나라지간에도 그 모든 이제 법이 약자를 위하는 법이라면 나라는 살기 좋은 나라가 됩니다. 그런데 나라 법이 강한 자를 위하고 약한 자를 억압하는 그런 법이라면 그 나라의 국민들은 사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게 왜 있느냐? 약자를 위해 있는 건데 5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그 약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라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데 지금 다윗은 실은 왕이었지만은 반란으로 인해서 쫓겨날 때는 죄인으로 됩니다. 그래서 눌림과 또 탄식과 궁핍과 이런 그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안전한 곳으로 구원해 주시기를 구하는 그런 모습 봅니다.
시편 9편 12절에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심이로다. 또 시편 9편 9절에 하나님은 또 압제 당하는 자의 산성이요 환난 때의 산성이시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늘 약한 자의 편에 서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왜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 기도해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는 자들은 왜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강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아셔야 돼요. 내가 왜 기도해야 되냐?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데, 그럼 저는 왜 기도를 안 하느냐? 그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한다. 이렇게 갈라져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와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라는 자체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하나님이 멸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그들은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너무 적습니다.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고 내 힘에 넘쳐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은 왕의 입장에 있지만은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이래로 역대 왕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왕이 이제 올라오면 나라는 흥했고,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 올라오면 나라는 쇠했습니다. 그와 똑같이 여러분들이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아는 가정의 가장이 가정을 통치하면 가정이 잘 되고,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가장이 가정을 통치하면 가정은 쇠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과 나라 꼭 같은 거예요. 가정은 작은 나라예요. 작은 나라의 통치자가 바로 가장이죠. 가장이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들을 보게 되면요, 그 아내의 역할이 또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악한 왕이었든지 선한 왕이었든지 그 아내는 누구였다라고 꼭 밝힙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여왕이란 말이죠. 왕후기 때문에. 그러면 이 왕후가 누구냐에 달려서 그 가정이 어떻게 된다라는 것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인가 아니면 불신앙의 사람인가에 달려서 여러분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 이 왕후들이 그 역할이 대단합니다. 또 어머니 역할이 또 대단하죠. 모니카 같은 분은 기도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아주 명언을 내놨는데, 그래서 가정이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느냐 아니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문이 어떤 가문이 되려고 하는지 다 여러분들한테 달린 거예요. 남편이 객길로 나가려고 할지라도 아내가 믿음에 바로 서서 바로 잡아준다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겠죠. 남편들이 아내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께 구한다라는 것이 이렇게 큰 믿음의 행위라는 겁니다. 다윗은 바로 이런 압제 속에서 또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그 압제에서 건져주기를 구하는 모습을 봅니다. 끝으로 다윗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악인이 행행하는 데서 건져주기를 구하는 모습을 봅니다. 6절에서 8절의 말씀인데 6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여 흙도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결하다는 얘기예요. 흠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은이나 금은 연단하면 연단할수록 그 속에 잡질이 없어집니다. 순수함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렇게 순수한 말씀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여호와여 저희를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의인을 지키십니다. 악인은 멸하지만은 그러면서 8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에 악인이 처처에 행령하는도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악한 자들이 행령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로운 자들은 그런 악인들의 행령을 보면서 탄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그들에게서 지켜주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 의인들은 이 땅에서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1절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면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도소이다. 이 1절에 그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 의로운 자는 세상에서 다 없어진다. 악인의 형량 속에서 다 잡혀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그 원인도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죄악에 빠지게 될 것이고 악한 자의 무리 속에서 똑같은 악한 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구원하고 하나님이 내 남편을 구원하고 하나님이 내 자식을 구원하도록 구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할 일이에요. 이렇게 신앙은 다윗 왕처럼 어려운 환경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모든 악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기를, 우리 가정을 모든 죄악된 삶에서 건져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리고 세상의 악한 자들이 행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에게서 건져주시기를 구원하는 그런 간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교훈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다윗같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소원하며 구하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